잠언은 구약 성경의 지혜서 중에 중심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일에 꼭 필요한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 세상 지혜와 차별되는 그 지혜의 근본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잠언에서 지혜는 지혜의 인격을 부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얻게 되는 지혜를 뜻하게 됩니다. 잠언 11장 14절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없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잠언 11장 14절이 아주 유명한 것은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 이스라엘 나라는 조그만하지만은 인구 다 합쳐야 한 700 내지 750만 작은 나라지만은 정보기관 모사드는 세계 최강입니다. 큰 나라 미국의 CIA나 소련의 KGB보다 더 능가하는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이 이스라엘의 모사드입니다. 이스라엘 모사드는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정권 바뀔 때마다 중앙정보부가 바뀌니까 체제 자체가 흔들리지요. 근데 이스라엘 모사드의 좌우명 구호가 잠언 11장 14절입니다. 모사드 본부 건물에 들어가면 입구에 잠언 11장 14절을 딱 새겨놨습니다. 우리나라 중앙정보부의 옛날 좌우명은 세계적으로 독특했습니다.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온 백성들이 양지에 햇빛 쬐이는 밝은 역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중앙정보부 요원들은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일한다. 그런 뜻으로 중앙정보부의 좌우명이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그 좌우명이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서 그 좋은 좌우명을 고쳐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윤 대통령 정권이 들어온 뒤에 본래 중앙정보부의 좌우명,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그걸 회복시켰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잠언 11장 14절이 세계 최강의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좌우명이 될 만큼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14절 다시 읽습니다. 지략이 없으면, 지금 번역은 지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요즘 번역은 도략 혹은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그럼 지략, 도략이란 말이 히브리어의 의미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세밀하고 구체적인 계획, 국가 경영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국가 경영의 전략, 이런 것들을 지략, 도략이라 그럽니다. 이게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 그러나 지략이 많으면 백성 평안을 누리느니라.
앞에 지략과 뒤에 지략이 단어가 다릅니다. 번역할 때 이런 걸 차별을 둬서야 하는데 같은 지략으로 번역을 해놔서 좀 헷갈리기 쉽지요. 뒤에 지략은 국가 경영, 기업 경영, 공동체 경영에 필요한 충원, 충고, 영어 성경은 어드바이저, 그걸 지략. 국가 경영, 기업 경영, 공동체 경영에 필요한 전략, 전술, 대책을 그때그때 제공하는 것을 지략이라고 부릅니다. 동양에서는 이 방면에 탁월한 책이 두 권입니다. 첫째는 손자병법. 요즘 기업에서 중국 옛날에 쓰여진 손자병법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면은 기업 경영 전략으로서 손자병법을 활용한 기업 경영 전략, 그런 책들이 여러 권 있습니다. 또 육도삼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육도삼략. 어떻게 전쟁에 이기느냐? 적은 군사로 더 많은 군사를 격파하느냐? 작은 나라가 어떻게 해서 살아남고 더 큰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느냐? 국가의 100년 대계를 이걸 계획을 지도자에게 충고하고 조언하는 그 사람을 지략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14절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계 최강의 정보기관 이스라엘 모사드의 좌우명 내지 그 조직 경영의 표어가 잠언 11장 14절이니까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지략이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 또 지략가, 어드바이저, 조언자가 많으면 평강을 누리느니라. 대표적인 경우가 성경상에는 사무엘하 17장의 경고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 찾겠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전체적인 안목에서 늘 전체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나도 신학교도 하고 미국 유학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신학교에서 그런 안목을 길러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신학교 다니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신학교에 왔는데 목회에 내 사명을 실천하는데 별 필요 없는 것만 잔뜩 가르친다. 불평을 했더니 교수님이 꾸지람하더라고요. 김진홍 전도사는 교만해, 겸손해야지. 내가 그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신학교 졸업하면서 신학교에 뭘 배워서 유익한 게 아니라 3년간 참고 견디는 걸로 목사 자격이 있는 걸로 압니다. 네, 그런 소감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걸 배워도 꾹 참고 견디는 인내심, 그걸로 목사 자격이 있다고 모두 웃었습니다. 사무엘하 17장에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니 다윗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 자식에게 배반당한 부모의 그 슬픔, 이거는 참 뼛속 깊이 스며드는 슬픔이지요. 그래서 아들 압살롬이 미리 다 포섭을 해가지고 백성들 민심을 파퓰리즘, 인기 정책을 써서 다 끌어들여서 군대 절반 이상
각급 참모들이 벌써 아들 압살롬 시대가 올 줄 알고 늙은 다윗은 지는 달이고 압살롬이 뜨는 해다. 그렇게 눈치채고 민심이 다 그리로 쏠렸습니다. 갑자기 반란을 일으키니까 다윗이 신하들 몇 명 데리고 도피를 했습니다. 짐도 채 꾸리지 못하고 도피를 하는데 그 신세가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그런데 역시 백전노장은 다른 겁니다. 다윗은 지략이 있는 사람이요. 그는 일머리를 알고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탁월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아들 압살롬의 참모 속에 자기 사람을 집어넣었습니다. 이름이 훗세요, 훗세. 훗세라는 참모가 자기를 따르니까 자네는 날 따르지 말고 아들 압살롬한테 항복하는 척하고 압살롬 당신 위해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충성맹세하고 거기 참모회의에 들어가서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아주 곧대 역할을 하라. 그러니까 압살롬은 다윗의 고급 참모 어드바이저 그가 자기 팀 속에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하 17장에 압살롬의 참모 중에 아히도벨 아주 뛰어난 아주 참 권모술수가 뛰어난 사람인데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참모고 훗세는 다윗의 참모인데 군사력의 다수 각급 참모 민심을 전부 압살롬이 잡은 거예요. 다윗은 쫓겨서 초상집 개처럼 맨발로 쫓겨가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건 다윗이 다시 회복하기는 불가능한 거지요. 그런 때에 사무엘하 17장에서 압살롬의 참모 아히도벨의 지략과 다윗의 참모 훗세의 지략이 서로 다 부딪히는 거예요. 거기서 훗세의 지략이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의 반역을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하 11장 14절이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지략이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 나라뿐 아니지요. 기업이다. 심지어 교회도 또 좁게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략이 없으면 가문도 쇠퇴하고 정말 지략이 있는 참모들을 거느려서 참모들을 잘 의논하고 활용하면은 그 조직이 그 나라 기업이 완전히 부흥되는 거지요. 자, 사무엘하 17장 1절 찾았습니까?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압살롬의 반역을 참 어떻게 하고 일정을 다 짰는 압살롬의 1급 참모, 최고 참모지요.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아주 탁월한 전략을 제안한 겁니다.
압살롬의 참모 아히도벨이 다윗이 지금 허둥지둥 도망가고 있으니 경황이 없을 것입니다. 그 강이 있어요. 강 건너기 전에 오늘 저녁에 지쳐가지고 강가에서 모두 막 무질서하게 뭐 갑자기 피난하는데 무슨 질서가 있겠습니까? 나한테 군사 12,000명 주십시오. 뒤따라가서 밤중에 기습해서 지쳐서 자고 있는 군대를 급습하면 따르던 백성들은 뭐 오합지졸이니까 막 놀래가 흩어질 것이고 그때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권력이 당신에게 편안히 돌아올 것입니다. 그건 백발백중 탁월한 지략이지요. 전략이지요. 그런데 다윗이 심어놓은 전략가 이름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후세. 후세가 그 판을 뒤집는 겁니다. 왜냐? 후세가 압살롬의 인심을 마음을 딱 잡은 거예요. 아주 그 지혜롭게 내가 당신을 보좌하면 당신의 승리는 백발백중입니다. 언제든지 어려운 일,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나를 찾으십시오. 당신이 꼭 승리하도록 내가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그 마음을 딱 잡아놓은 거예요. 실제는 다윗 편이에요. 다윗의 참모지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히도벨이 말하는 안 그대로 그래 12,000명 건드리고 가서 강 건너기 전에 기습해가지고 일을 끝내시오. 이랬으면 끝난 거예요. 다윗은 그날 죽고 그 무리는 뿔뿔이 흩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압살롬이 후세가 딱 심어놓은 이미지가 강한 거지요. 압살롬이 그래 그 참 좋은 아이인데 우리 참모 후세한테다 물어봅시다. 후세도 찬성하면은 뭐 그건 틀림없는 겁니다. 그래서 후세를 불렀단 말이에요. 사실은 다윗이 심어놓은 그런 사람인데 그걸 모르고 넘어간 속은 거지요. 뭐라 그랬습니까? 4절 말씀. 사무엘하 17장 4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그 말은 아히도벨의 작전을 그 참 기막힌 작전입니다. 그러면 하면 뭐 오늘 저녁에 끝내겠습니다. 그래 했는데 그걸로 끝났으면 뭐 나라 역사는 바뀌었겠지요. 압살롬 천지가 됐겠지요. 그런데 5절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후세를 부른 거예요. 그건 참 천우신조. 하나님이 도우신 거지요. 후세도 부르라. 그러니까 6절 말씀.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우리 참모 장격 때는 아히도벨이 이런 안을 제안했는데 자기가 12,000명 군대를 거느리고 뒤쫓아가서 지쳐서 잠들고 있는 다윗의 일행을 급습을 해서 놀래게 해서 백성들은 흩어지고 준비 안 된 군사들도 뿔뿔이 도망치게 하고 다윗을 처치 직결 처분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이런 안을 냈는데 그대의 의견은 어떤가? 이렇게 물었단 말이지요. 참 중요한 시간이지요. 역사는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7절 말씀. 훗새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나이다. 훗새가 알지요. 이건 아주 참 탁월한 참모니까 이래 되면은 우리 다윗 왕은 끝난다. 그걸 아니까 다른 안을 내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안이 참 평소에는 뛰어난데 이번만큼은 아닙니다. 뭐라 하느냐? 8절. 또 훗새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의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홍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길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반대되는 작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력자가 참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독불 장군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난 사람도 혼자서 하다가는 뜻을 이루지 못하지요. 훗새가 뭐라는 거 하니 아시다시피 우리 선친 되시는 다윗 왕은 역전의 용사 아닙니까? 전쟁의 도사 아닙니까? 그냥 대비하고 있지 그냥 강가에 쓰러져 자겠습니까? 어디 토굴 같은 데 가만히 몸을 숨기고 있다가 아히도벨의 군사가 습격해서 몇 명 희생자가 나고 하면은 이건 압살롬에 보낸 사람들이 우리를 멸망시키려 한다. 그러니까 잠복해 있던 신하들이 벌떼같이 나타나서 아히도벨이 실패할 겁니다. 그럴듯하단 말이야. 실제는 아히도벨의 말처럼 막 도망치다가 지쳐가지고 강 건너기 전에 요단강이겠지요. 강가에서 모두 막 쓰러져서 자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훗새가 압살롬한테 그렇게 건의한 뒤에 자기의 비밀 신하를 보냈어요. 쪽지를 써가지고 네가 빨리 다윗한테 쉬지 말고 달려가서 고해라. 지금 죽고 사는 생사가 달렸다. 그래서 이제 훗새가 쓴 거예요. 지금 압살롬의 참모장 아히도벨이 강 건너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부왕을 습격을 해서 군대 12,000명을 동원하려 합니다. 빨리 일어나서 밤중에 강을 건너고 따르는 사람들을 전부 도피하십시오. 안 그러면 오늘 저녁에 전멸할 것입니다. 비밀로 보낸 거예요. 이 사람이 무사히 다윗한테까지 가가지고 전달한 거죠. 아니나 다를까 강 건너지 않고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다가 훗새 정가를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죠. 아이고야, 훗새가 안 내렸으면 오늘 우리는 죽은 목숨이구나. 전부 깨워가지고 밤중에 강을 건너고 전부 피난시켰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참모 아히도벨이 일이 틀어진 걸 깨닫는 거야. 아하, 기회를 놓쳤구나.
내가 새로운 주군으로 모시는 압살롬이 어리석구나. 이런 계책을 안 받아들이는 거 보니까 이건 벌써 판이 틀렸다. 그래서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서 자기 고향 가가지고 목매어 죽었어요. 어차피 다윗이 승리하면 나는 사형당할 몸이고 새로운 주군으로 모시려던 압살롬은 생각보다 어리석은 지도자로구나. 목매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잠언 11장 14절 말씀. 이런 말씀이 그래서 참 중요한 거지요. 오직 중요하면 이스라엘 최고 정부기관 모사드가 좌우명으로 삼아서 모사드 본부 건물 앞에 돌로 이걸 딱 새겨놨겠습니까? 이 성경의 이런 구절은 참 우리 눈을 번쩍 뜨게 하는 거지요. 잠언 11장 14절. 지략이 없으면 지략 혹은 도략,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세밀한 계획, 국가 경영 전략, 이것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이런 것이 없으면 압살롬 아히멜렉이 망했듯이 그런 지도자가 그런 통찰력, 참모들의 충고를 듣는 귀가 없으면 망한다. 그러나 지략이 많으면 지혜로운 신하들의 그 충고, 제언, 건의를 듣는 귀가 있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참 귀한 말씀이지요. 그런 지략을 듣고 다 모여서 의논하는 거예요. 의논해서 일 처리하는 겁니다. 아침에 읽은 말씀 잠언 20장 18절 말씀. 잠언 20장 18절.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국가 경영이든 교회 경영이든 기업 경영이든 조그마한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GE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옛날 에디슨, 발명왕 에디슨이 창업했던 회사가 GE 그룹, 제너럴 일렉트릭스 GE 그룹인데 경영 위기를 만났어요. 그때 잭 웰치라는 젊은 사장이 딱 들어가서 망할가는 기업을 회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잭 웰치의 지도력은 세계 역사에도 참 두드러진 경영 전략입니다. 잭 웰치가 한 말 중에 세계적인 대기업이나 골목 안에 있는 구멍가게나 경영의 원리는 마찬가지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을 국제 기업이라 그러지요. 다국적 기업이라 그러지요. 다국적 기업. 한국의 삼성이니 일본의 소니니 미쓰비시니 미국의 큰 기업들은 다 국제 경영 아닙니까? 세계 경영이지요. 다국적 기업이지요. 그런 세계적인 기업이나 골목 안의 구멍가게나 경영의 원리는 같다 이게. 뭐냐? 골목 안의 구멍가게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골목 안의 식구들을 다 외는 거야. 누구 생일은 언제고, 가족이 몇이고, 그거 다 챙기고, 그 집에 필요한 것을 다 챙기고, 그 집에 살이 언제 떨어졌다, 떨어진다, 이런 걸 미리 알아가지고, 떨어지기 전에 살 떨어질 때 됐는데 갖다 드릴까요? 전화하고. 고객 위주, 고객에 대한 충성,
봉사지요, 봉사. 세계적인 기업도 마찬가지다.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정신, 그런 섬기는 정신, 그런 것을 챙기는 점에 있어서 골목 안에 구멍가게나 세계적인 기업이나 마찬가지다 이거지요. 그 잠언 20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귀한 말씀이지요. 21장 5절 말씀. 21장 5절.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부지런히 꿈을 꿔도 그 기업 꿈을 꾸고 잠을 자도 뭘 해도 부지런하게 경영하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투자하는 거지요. 그런 사람이 성공한다. 뭐 대충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흥청망청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법이 없지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성공에 이를 것이다.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보다 큰 무기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무기가 있어요. 기도하면 지혜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때 필요한 지략을 주시는 거지요. 그런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가문을 일으키고 자기 하는 일에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나라도 교회도 기업도 지략이 없으면 망한다 했습니다. 지략이 있는 참모, 충고, 좋은 제안하는 참모들이 많으면 평강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지혜를 받게 하시고 세상 사람과 다른 총명과 지혜를 받아 나라 일, 교회 일, 가정 일, 기업 일, 인생 자신의 경영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